기다림이어서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순간들 주의 뜻을 묻고 기다리는 게 나 걸어가야 할 길이라서 삶은 기다림이어서 견디기 힘든 날들 수많은 아픔들 주 내게 주신 그 나라를 바라며 이겨내는 게 나의 길이라서 캄캄하기만 한 두려운 내 앞길과 참기 힘든 시련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날 품어주신 주를 기대하며 주가 주신 나의 길을 가려해 삶은 기다림이어서 주를 바라고 기다리는 게 내 삶의 이유라 이 길을 걸어가네 주 오실 그날 기대하며 이 길을 따라 걸어가네 캄캄하기만 한 두려운 내 앞길과 참기 힘든 시련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날 품어주신 주를 기대하며 주가 주신 나의 길을 가려해 삶은 기다림이어서 주를 바라고 기다리는 게 내 삶의 이유라 이 길을 걸어가네 주 오실 그날 기대하며 이 길을 따라 걸어가네 삶은 기다림이어서 주를 바라고 기다리는 게 내 삶의 이유라 이 길을 걸어가네 주 오실 그날 기대하며 이 길을 따라 걸어가네 걸어가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쌀쌀한 아침입니다. 날씨가 비도 왔다가 또 되게 좋았다가 쌀쌀했다가 감기 걸리기에 참 좋은 날씨인데 건강 조심하시고 또 오늘도 운전 조심하시고 또 좋은 하루 복된 하루 되기를 소원하면서 3월 13일 수요일 아침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인내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힘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열로 고생하고 있는 우리 예준이 위해서 기도합니다. 속히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이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화면 앞에 앉으신 분들은 함께 읽고요. 또 운전하시는 분들은 귀로, 또 눈으로 귀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네, 이번 주에는 우리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이라고 하는 큰 주제 안에서 계속해서 히브리서 말씀, 야고보서 말씀, 또 오늘은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인내에 대한 다양한 고난의 상황 가운데, 부당한 상황 가운데, 또 믿음의 경주를 하는 가운데 인내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 나눴듯이 그만큼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경주로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만큼 쉽지 않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먼저 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인내하는 삶을 사는 것, 인내라고 하는 덕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도 부당한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종들에게 부당한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장에 보면 전반부에는 시민들에게 정부에 대해서 순종할 것을 얘기하면서 또 후반부에는 이 하인들에게, 노예들에게, 주인에게 순종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18절 말씀에 사환들아 이렇게 시작하는데 사환들이란 하인들, 노예를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가정의 노예로, 하인으로 있는 자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인들아, 주인들에게 순종해라.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렇게 해라. 이 까다로운 자들이라고 하는 말을 보니까 영어 성경에 harsh 아니면 unjust, 그리고 공동 번역에 보니까요, 고약한 주인들한테도 그렇게 해라.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참 존경할 만한 주인뿐만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모관한 자들, 내가 저 사람을 왜 존중해야 되지, 따라야 되지?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주인들에게 순종해라. 그러면서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아라, 슬픔을 참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인들에게, 이 당시에 하인들, 노예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고 아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고, 이들에게 권리가 있었을까요? 주인들이 노예들에게 어떤 잘 대우를 해줬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참으라고 하지 않아도,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자기 권리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슬픈 자들에게 너희 주인들이 고약하게 대하고 존경받지 못할 만한 성품을 가졌다 하더라도 순종해라, 슬픔을 참아라 라고 말한다는 게 참 마음이 아프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내가 좀 없다고, 힘이 없다고, 무시당할 때 많고, 나도 할 말 있고 하고 싶은 말 많으나 차마 하지 못할 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냥 안 그래도 말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신분인데
참아라 라고 말한다는 것이 참 가혹하게 느껴지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 이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성도들의 이 당시의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후에 예루살렘에 대대적인 기독교를 향한 박해가 있었죠. 그 고난과 박해를 피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소아시아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마침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던 복음이 이제 확장될 수 있는 고난과 박해를 통해서 확장되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독립국가를 꿈꿨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켰죠. 그래서 일어난 것이 유대전쟁이죠. 그런데 로마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 반란군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나 그냥 똑같은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하늘의 은혜를 바라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순종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들의 권위에 순종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주인들이 아무리 부도덕한 인격을 가지고 부당한 대우를 하더라도 그들과 똑같이 그 주인들에게 안가품하고 대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중하고 내가 맡은 일을 성실히 하는 것.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뭐지? 뭔데 이렇게 핍박해도 저렇게 성실하게 자신들의 일을 하면서 이렇게 사람에게 친절하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 진짜 아니야? 저 사람들이 믿는 신이 진짜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나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길이 순종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부당한 고난을 받더라도 참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 할 일을 성실히 하고 또 그 사람을 똑같이 취급하지 않고 대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존중하고 나의 일을 성실히 하는 것, 그것이 순종하는 것이, 참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길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길이 무엇이 있을까요? 어제 우리 말씀 나눈 것처럼 화가 나는 상황에서 어떤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나도 똑같이 안갚음할 수 있고 복수심 품을 수 있고 그냥 그 자리에서 막 화낼 수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심판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화내는 것을 참는 것, 그것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게 되는 고난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어떨까요? 더 많은 유익을 낼 수 있지만, 더 많은 그 돈을 벌 수 있지만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절제하고 포기하는 것 있지 않을까요? 그것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받는 고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회사를 다닐 때 정말 좋은 조건에, 정말 높은 연봉에, 현실적으로 볼 때는 정말 좋은 조건의 일이지만 내가 그곳에 가면 나의 신앙을 지킬 수 없고 나의 믿음을 지킬 수 없어서 그것을 포기하는 것, 내려놓는 것, 그것 또한 이 땅에 살아가나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생각해 보면요,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목소리를 내고 싶어도 내지 못하는 자들, 그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내가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내가 목소리를 내줄 수 있는 것, 그들 편에 서줄 수 있는 것, 나의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그들 편에 서줄 수 있는 것, 그것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받는 고난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것을 참아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19절, 20절에 보니까요, 그것이 아름답대요.
사실 이 아름답다는 단어는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근본적으로는 은혜라고 하는 뜻입니다. 은혜는 무엇이죠? 선물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단어가 상, 복이라는 의미로 확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받는 고난이 우리에게 상이고 복이라는 것이죠. 은혜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그냥 이 아름답다라는 개역 개정의 번역이 참 좋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아름답다라고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그 수고 하나님께서 아시고 위로하시고 인정하시고 복 주시는 길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를 받을 증서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나타내며 살아가도록 그것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받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대요. 그리고 하나님 왕으로서가 아니라 종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이 머물렀던 것은 19절 말씀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라는 구절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선택하신 것이 무엇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아니, 어제 하루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신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선택하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저 어렸을 때 항상 서울에 출장을 다녀오시면 책을 꼭 한 권씩 사다 주셨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어느 날 서울 그 기차역에서 이렇게 서 있는데 평생 동안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그런 거를 기차역에 이렇게 서 있는데 그 기차역에 조그마한 간이 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간이 서점을 보면서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나면서 우리 아버지가 서울에 오셨을 때 이런 데서 책을 사셨을까? 집에 돌아오려고 기차를 타려고 이렇게 기다리시다가 이런 곳에서 책을 사셨을까? 딸을 생각하면서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어린 막내딸을 생각하면서 이런 데서 책을 사셨을까? 하는 생각이 든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은 요즘에는 아이들이 아빠, 엄마 집에 올 때 뭐 사오라고 하죠? 맥앤치즈 사오라고 하나요? 인앤아웃 사오라고 하나요? 사탕 사오라고 하나요? 뭐 사오라고 하죠? 자녀들을 생각해서 집에 갈 때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생각해서 무엇인가 하시는 것들이 있죠. 가정을 생각해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돈을 생각해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욕심을 생각해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생각해서 우리가 선택하고 하는 일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또 반대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려 함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생각하사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생각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생각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실 때 나를 생각하실 때 손익계산을 하셨을까요? 내가 얘한테 어느 정도까지 해줘야 될까를 생각하셨을까요? 어느 희생까지를 감수할까를 생각하셨을까요? 내가 얼만큼 손해를 보고 얼만큼 유익을 볼 것인가를 생각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생각하사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생각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선택하는
일들이 풍성한 이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오늘 하루 선택하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우리가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잊지 않으시고 그것을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경험하는 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선택하는 일이 풍성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경험하는 복된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며 다윗의 시가 생각이 납니다. 그 어두운 밤하늘을 보며 별과 달을 보며 하나님을 생각했던 다윗. 하나님, 제가 무엇이기에 별도 만들어주시고 달도 만들어주시고 저를 이처럼 생각하시는지요? 라고 하나님을 생각했던 다윗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선택하는 일이 많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우리 가정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 가운데 인내함으로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이 마음을 해치지 않도록 몸과 마음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속히 치료하여 주셔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마음을 합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아침 묵상에 함께하는 또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몸과 마음이 강건하여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인내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 충만, 성령 충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요. 또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우리의 가정을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인내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인정하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주님을 보게 되는